설악산 김형규. 더위가 날마다 심해진다. 한여름이 다가오고 산과 물이 그리운 시절이 되었다. 멀리 설악산이 생각난다. 내가 설악산을 처음 찾은 것은 환도 후 얼마 안 되어서이다. 졸업반 학생들과 더불어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길도 엉망이요, 판잣집으로 된 유숙처가 몇 개 있을 뿐이었다. 교통도 어려워 돌아올 때는 약속한 버스가 와 주지 않아 밤중에 속초까지 걸어 나오느라 여학생들도 다리도 아프고 무섭기도 하여 눈물을 흘리던 일이 생각난다. 그 후 거의 해마다 학생들과 더불어 이곳을 찾기를 10여 년, 그리고 요 근자에는 아내와 함께 6, 7년을 계속 찾아가니 그럭저럭 20번을 넘어 찾아가는 셈이 된다. 학생들과는 단풍을 찾아갔으나 이제는 여름마다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원시 상태의 설악산에서 국립공원이 되어 모든 현대 시설이 갖추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그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으나 설악산의 자연은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옛부터 요산요술한 말이 전해온다. 하기야 누가 산 좋고 물 좋은 것을 마다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설악산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이다. 천하의 명산 금강산의 한 줄기고 보니 웅대하고 수려하고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를 바라보노라면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려 탁 트이는 느낌이요, 비선들을 거쳐 흐르는 물줄기는 이 세상 모든 속된 것을 다 씻어주는 듯 느껴진다. 그러나 심산진미는 새벽에 맛볼 수 있다. 산뒤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빛을 받아 덮였던 안개가 차차 개이며 수려한 산봉오리가 모습을 나타낼 때 흐르는 물소리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귀에 들으며 산속 전기를 가슴속 깊이 들여 마실 때 정말 산에 찾아온 기꺼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무사히 지내고 내년 여름 다시 올 나를 마음속으로 기약해 보는 것이다. 나는 금강산에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그것을 찾은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것도 중학 시절 수학여행으로 단체로 갔었다. 어린 마음에도 하도 풍경이 좋아 훗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 이 길을 다시 걸어보리라고 엉뚱한 마음을 먹었으나 해방 전 4, 5년을 고향 원산에 가 살면서도 자식을 낳고 살림을 하느라고 다시 한번 금강산 구경을 못하고 말았다. 그래서 해마다 설악산 산길을 함께 걸으며 50년 전 옛일을 마음에 되살려 보기도 하는 것이다. 설악산은 산 좋고 물 좋을 뿐 아니라 동해 푸른 물결이 가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낙상선을 거쳐 의상대에 올라 앉으면 끝없이 넓고 푸른 동해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정말 절경이다. 의상대사는 여기다 절터를 잡았고 송강은 관농별곡에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 일출을 보리라 반쪽만 니러 하니 상운이 집드는 동 능룡이 밭이는 동 바다이 떠날 때는 만국이 이리더니 천중이 튀더니 호발을 해리로다. 이렇게 읊었던 것이다. 이곳에 앉으면 불어오는 솔바람, 들려오는 새소리도 천년의 긴 역사의 그림자가 담겨있는 듯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에 씻기는 백사에도 예디의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진원에 돋는 달에도 예쁜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듯 느껴져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해마다 설악산을 찾아가는 데는 또 하나 숨은 뜻이 있다. 고성을 지나면 통천, 그리고 안변을 지나면 내 고향 운산이 나온다. 방은 조사를 할 때 동해안 최북단 거기까진 찾아가 휴전선 가까이까지 갔으나 그 길은 북쪽으로 더 갈 수 없었다. 또 여기서 배를 띄우면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내 고향 이것만 백길도 철벽같이 막혀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하늘 어디로 넘을 수 없는 이 길.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 앉아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작년부터 손자, 손녀 세 놈을 데리고 간다. 셋째 아들까지의 맏이들만을 하나씩 공평하게 데리고 간 것이다. 맏이들이 되는 손자, 손녀라 하지만 이제 겨우 국민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우리 두 늙은이를 도와주기보다 도리어 짐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도해의 먼지 속에 갇혀 살다가 넓은 대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마음껏 즐기며 뛰노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흐뭇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단 하나의 뜻은 알 리 없을 것이다. 내 당대 고향 산천을 다시 찾을 길은 영영 없을 것 같다. 조상을 모신 산소 길은 내 기억에도 차차 흐려져 가고 더구나 어머님이 묻혔을 곳은 나 자신도 모르니 훗날 누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린 것들에게 내 마음에 맺히고 맺힌 이 한을 얘기해야 알 리가 없다. 그러나 훗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일러라면 이 하레비의 한을 알 날이 있을 것이요. 또 다행히 그들 시대에 북쪽 땅이 찾는 날을 온다면은 이 하레비의 못다한 비원을 풀어주기 바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여름에도 그들을 데리고 설악산을 찾아가련다. 참된 평안.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지난 일들이 정말 수고로운 일도 많았고 어리석은 일도 많았고 또 아쉬웠던 일도 많아서 도대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이다. 손쉬운 말로 멋모르고 살아왔다거나 할까? 아니면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였다거나 할까? 넋두리 같은 말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멸이야. 의미 없이 흘러보낸 과거의 무수한 날들을 꼽으며 속절없이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몸을 바르게 세워 살아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우여곡절이 따르게 마련인가 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시간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키며 갈등과 소원이 심하며 때로는 먼 훗날에 기억하기조차 괴로운 그날들을 회상하며 마음 구석을 간지를 때 전공가석의 염을 금할 길이 없는 일, 만사지탄을 억제할 길이 없는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과는 아랑곳 없이 세월은 흘러서 사계절의 순환작용은 자연을 이목구비로 갖춰놓고 오연히 그 위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봄, 여름이 또 가고 가을 하늘이 오곡백과를 공중 높이 끌어올리기라도 하려는 듯 드높고 푸르며
들판에는 형형색색으로 빚어진 결실의 모습들이 제멋과 맛과 냄새의 신품을 만들어 놓고 겨울 문턱을 녹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비극에서 건져주면 이러한 자연과 세월 속에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힘이 작용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으며,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아 시리에 젖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말 없는 가운데 움직여주는 힘의 원천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샘솟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러는 동안에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받으며 전날에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시키고 곁들여 그 동안 얼마간의 비탄과 고독을 가져다준 그 고통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며 그 소망스러운 행복감은 마치 어느 이른 봄날 파란 싹이 장사진 행렬 곧 끝, 뭉개진 길가 잔디 위에 먼지 속에서 피어오르는 모습과도 같다고나 할까. 아무튼 우리가 쓸쓸한 인생 낙인의 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설상가상으로 심한 기갈과 오한마저 겹치는 불행한 연고로 말미암아 진퇴요각의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천재 이루로 만난 십자군의 구원의 손길은 확실히 우리들에게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며 고심 참담스러운 인생 항로를 걷게 해줄 것이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유를 원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 있다면 몇 분의 1이나 있을까? 아니, 진정한 평안과 행복 그리고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대자연은 묵묵히 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자연 안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내 힘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 눈썹 제가 못 세는 격이었어. 무지무력한 테두리 안에서만 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가 천하를 호령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처음부터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며 나머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의미 없이 살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참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실되게 살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참된 평안이며 더없이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너머의 세계를 약속받는 길이 될 것이다. 의미 없이 살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실되게 살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참된 평안이며 더없이 맑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 너머의 세계를 약속받는 길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